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원은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나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다음은 찬송가 497장 PPT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나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너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찬기.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네, 다음은 찬송가 366장.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의 말씀, 참된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나의 눈을 밝히는 귀중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막혀진 내 기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성령이여. 네, 우리 찬송가 62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설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거민을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대의 교독문 3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하겠습니다. 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은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순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엄덕흥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 떠나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어 오늘도 소중한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나의 생각과 뜻대로 세상 중심으로만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하고,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 가정마다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여 강단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과 각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육신의 행복보다 영적인 행복을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과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의 힘든 모든 일들과 앞으로의 일들이 나의 생각과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시어 영혼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운 교회 전 성도들과 종직자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믿음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시어 영적 군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많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잃어버렸던 복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후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보고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니까요. 근데 이 복이 누구한테 전달되겠습니까? 후사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맞아요? 후사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누구한테 상속합니까? 자녀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후사니까 후사에게 복을 후사들에게 물려받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봤는데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뭐는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거기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후사가 누구냐? 이거를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예요. 대주제는 뭐냐? 상속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축복을 복음을 통해서 오는 건데 이 상속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사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똑같이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자예요. 똑같은 아버지 아들이라도 후사가 따로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8명.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후사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에게 정했어요? 이삭에게. 그 이삭의 그 모든 그 기업이 누구한테 가느냐면 누구한테 가요?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데 누구한테 갔어요? 야곱에게 갔어요. 한 사람만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상속받을 것이냐? 무엇을 상속합니까? 재산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상속받느냐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을 여러분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이 뭐냐면 당대에 다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이해가 하십니까? 아브라함 당대에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전부 다 아브라함이 다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업이에요. 하늘의 기업, 그게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가나안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천국이에요. 이거를 누구냐? 그리고 자손의 축복을 줬어요.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땅의 티끌같이 셀 수 없도록 주겠다. 그걸 뭘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혈통의 축복들. 지금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의 복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복이에요. 여기서 오는 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얼굴 표정들이 이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얘기하는데 그냥 받을 준비가 안 된다 봐. 표정들이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삭에게, 이삭은 또 뭐냐,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축복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족보가 달라졌어요. 예수님 이후에는 뭐가 달라지자고요? 족보가 달라져요. 그 족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족보라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유업을 얻을 수 없어요.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졌어요. 그게 무슨 족보입니까? 자녀의 복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들이 중생했다는 건 새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육적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영적인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족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자,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거 다 셀 수 있느냐? 내 자손들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들, 하늘의 별들을 뭐 이렇게 자세히 이게 눈으로 이렇게 해서 뭐 망원경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제가 듣기로 한 3,000개 정도는 들어요. 3,000개. 그런데요, 은하수의 물결처럼 쫙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게 또 뭐냐? 소우주로 형성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거기에 여러분들은 거기에다 비하면 우리 나라 자체가 먼지만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이게 별과 같이 빛날 것, 별과 같이 많을 것을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또 조카로 타고 헤어지고 그러고서 아브라함에게 뭐 또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티끌을 셀 수 있나 봐라. 티끌 같이. 이거는 육적인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의 그 혈통들을 쫙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저쪽에 중동 지역에 그 나라들 전부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육적인 혈통들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 자손, 에돔 족속, 미디안 족속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육적인 자손들. 영적인 자손들은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자손들, 하나님의 영적인 후사들, 아브라함의 후사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영육간의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육간에. 이거는 노력으로 된 겁니까? 여러 노력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태워진 거예요. 부모님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내 노력으로다가 상속받은 거예요? 아니죠. 아까 아브라함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거기에 뭐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그 유업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본론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이 형성해 이런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구약의 언약과 특권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특권이 언제 상실됐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혈통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혈통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예요. 영적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다. 여러분 누구 자손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반드시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사실들,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내가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내가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누구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조상을 하는지 이제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후사는 바로 어떻게? 후사는 의에 속하기 위한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사. 그리고 혈통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후사예요. 유월절을 지켜서 후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서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후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예수님께서 내 때를 보고 아브라함도 기뻐하고 즐거웠다. 내 때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약속은 창세기부터 시작됐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근원적인 법, 그게 뭐냐? 여인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두 가지의 자손이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혈통적 자손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또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야? 아브라함을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후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롭다고 얻었냐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러분들이 인정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이제는 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찾아서 읽어보는 게 좋긴 한데 봅시다. 여기에 16절은요 후사를 얘기했어요. 후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후사가 받은 축복과 후사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삭을 바치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아브라함 믿음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많은 조상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인정받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90살이 됐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너에게 후사가 있을 것이다. 그 이전에 그거 말고 이스마엘 말고 네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자가 너의 후사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100세가 되니까는 아브라함이 웃었어. 사라도 천막 뒤에서 웃었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사라한테 너 왜 웃었어? 그랬더니 안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낳으면 이삭이라 줘라. 이삭이 뜻이 뭐냐?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는다. 그때마다 이삭으로 부를 적이 뭐냐? 부를 때마다 뭔 생각이 나겠어요? 옛날에 웃었던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친 거예요. 자, 100세 아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우선 믿었어요. 아브라함 믿었다고 성경은 나와요. 이걸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봅시다. 19절까지 읽었나요?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걸 믿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축복이 내 것이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안 믿으면 소용없어. 안 믿으면 소용없어. 믿습니까? 그럼 부자들 준비하셔야 되겠다 이제. 정말 믿습니까? 근데 하는데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이걸 믿는 거예요. 확신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럼 또 누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누굽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기를 믿는 자니라. 그럼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 축복 받을 수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정말 확신이 있습니까? 봐봐, 소리가 다 기어 들어가잖아. 오늘 아침들 안 잡수셔서 그런가? 다 잡수고 오셨어요? 정말 믿습니까? 근데 왜 확신이 없느냐? 확신이 없는 자의 특징은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나를 바라보면 확신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자신을 보니까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실패하다가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신을 보면 확신이 없어요. 자신을 보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환경과 약속 중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나를 보면 절대로 불가능하죠. 무슨 100세 아들을 낳습니까? 아내도 늙어가지고서는 지금 주름살 생겨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것 같이 보이는데 무슨 애기가 나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요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를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도 믿고서 아브라함은 뭐냐? 이삭을 또 번제로 드리라니까 가서 바치는 거예요. 약속을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걸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응답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이루어진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90년대인가요? 언제 보면 60몇 년대에 보면은 60년대에 그때 보면 고재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재붕이 알아요? 젊은 사람들 모르고 연세들은 고재붕이 알죠? 고재붕이 누군지 알죠? 이 사람이 도끼를 들고 가가지고 그 부대의 장관을 가가지고 한밤중에 가가지고 도끼를 치게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부인이 들어오니까 부인이 도끼를 죽였어요. 두 자녀들까지 도끼를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식모까지 도끼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뒤집을 정도로. 그래서 너 고재봉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큰 욕이었어요. 엄청난 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영적으로는 의인이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맞아요?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강도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사형언도로 가면 사형 현장에 갈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다 총을 가지고 다 써 이제 죽이잖아요. 사형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요, 내가 입술에서 미수가 나올 때 그때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소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총알가 다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불로 찬송이 말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노래를 다 끝나고서 참 미소를 짓더래요. 그때 탁 죽었어요. 이 사람이 뭘 통해서 의롭다고 구원받고 그 미소를 지으면서 죽을 수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고재봉이.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여러분들의 증거예요. 그 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죄인이거든요. 그렇게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콱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딱 도장을 찍어요. 성령이 인침받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에 은혜로 받은 그 사람들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하는 겁니다. 그래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거지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의롭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속죄의 약속, 죄에서 구원하신 약속. 그 다음에 뭐냐? 자손의 약속,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손의 약속.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혈통에 되는 약속.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래서 기업의 약속까지. 그 기업이 뭐예요? 천국을 여러분들이 기업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습니까?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뭐로 바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언하세요. 이거를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을 여러분들이 선언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은 믿음의 호적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호적을 가진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속받은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직분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목사라고 되어진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잘 믿으니까 나는 안 믿어도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나는 갈 수 있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아니에요. 믿음은 개인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처녀의 비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가 나오는데 5처녀는 미련하고 그래서 등만 준비하고 5처녀는 지혜로워서 등과 기름까지 줍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아주 기름까지 오실 때까지 꺼지지 않는 기름까지 다 준비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가 맞이하죠? 준비한 자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한 자가 내 개인의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5처녀들 그러잖아요. 내가 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래. 너와 나하고 같이 쓸 게 없다. 같이 쓰면 우리도 모자랄 수 있다. 그래 가서 기름 파는 사람들 사와라. 사러 갔다 왔는데 문이 탁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천주교 교리는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는 겁니다.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공로는 상급일 뿐이고 공로로 상급을 받는다.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첫 번째가 의로 여김을 받는 복이에요. 그게 바로 죄사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느니라. 의라는 것은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인정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의라는 것은 의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너는 의인이야. 이것은 어떻게 인정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게 최고 행복이에요. 여자들 왜 화장하고 다닙니까? 인정받으려고. 이쁘다고 인정받으려고. 왜 자꾸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그냥 주제에 넘지 않게 그냥 막 그냥 승용차도 그냥 고급 승용차 막 그렇게 하고 그런. 자꾸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런 거잖아.
가장 큰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은 내가 그 사람 버리면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것이,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를 잃어버리면 아이들은 막 울며 돌아다니죠. 왜 울며 돌아다녀요? 엄마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죠.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100세의 아들을 줄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참 아브라함이 보면은요, 참 그를 처음에 안 믿었잖아요. 무섭고. 그러니까 그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항상 열어줘.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자고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인정받기 위해. 베드로도 보면은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할 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시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언제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도 끝까지 3번을 물어. 네가 나를 사랑해? 내가 사랑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어. 아니 그만 묻지, 또 3번씩 물었어. 아브라함, 베드로가 나중에는 근심한다.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결국 그 뭐 그런 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인정받을 기회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인정받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 의인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진 겁니다. 그렇죠? 기업의 복은 뭐냐? 천국의 유업을 받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의 유업.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의로 여겨진 복. 그 다음에 천국의 유업을 받는 복. 이게 바로 여러분들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복이에요. 이 복을 자녀 때문에 그냥 준 겁니다. 그 여러분들 믿음으로 후사가 된 겁니다. 그 로마서 4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나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안 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자녀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받은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최고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가끔 보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면서 뽐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막 그냥 한번 지어받고 싶죠. 내 아버지가 공부도 지지를 못하는데 그냥 지 아버지 뺑 맺고서 그래서 뭐라고. 가끔 정치인들 속에도 그런 게 나오죠. 자, 그게 배경이 누구냐, 누구의 자녀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세상에 대통령의 자손도 아니야, 자녀도 아니야.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사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자손의 복으로서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혈통으로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알아야 누리는 거예요. 그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완전히 뇌 수술 받을 차례. 다음 주 중요합니다. 이 뇌가 문제거든요. 이게 생각이 문제거든요. 싹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축구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메시지 놓치면 다 놓칠 거예요. 알아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뭡니까? 알아야 누리는 거예요. 뭘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축복이 뭔가를 아는 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어질 때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사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얻을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또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진실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이제 사실적인 현장에 삶의 현장에 그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사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려질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그 유업을 우리가 올바로 누리고 상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현장에 참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제는 모든 응답들을 누리며 그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후대들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선교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살리는 축복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나무 노예가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일부 강사 설문희 목사님의 한국교회사 특강이 있습니다. 전 교인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에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지, 그 발전사가 바로 한국교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PPT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한 번에 다 못 할 것 같아요. 이거 뭐 2시간 하는 거래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조금 일찍 모입시다. 일찍 모이고 못하면 또 다음에 또 한번 더 하든지. 네, 전교인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하면 일찍 끝날 거예요. 일찍 끝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조금 일찍 모여주시면 일찍 하겠습니다. 한 40분쯤 모이면 될까요? 1시 40분? 예. 다음 주는 성가 찬양단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부터 22일은 담임 목사가 노예 임원 행사 기획 모임에 참석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 이후 초청 예배에 전도 대상자를 등록받습니다. 명단은 전도부장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예. 근본 대학 수능생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 모임이 있다고 지난번에 광고를 드렸는데 당회원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취록을 좀 여유 있게 해가지고 양쪽 페이지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가져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가 놓쳤던 것들을 다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새가족 교육 수료자들 수료식이 있습니다. 이병집 성도님, 김진우 성도님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올까 봐요. 수료증 이병집 생년월일 76년 3월 10일 새가족 교육. 우리 사람은 상기 교육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10월 19일 대한야수의 장로의 은혜로운 길 윤성만 목사. 선물도 있어요. 선물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새가족들 좀. 김진우 형제님 앞사람과 동일합니다. 인사가 들어왔어요. 이분들은 들어가신지 제가 직접 했습니다. 성남까지 가서. 그래서 일부 예배에 나오셨는데 계속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가지고 파티오라는 그 조금 사업장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안 나가던 것이 성경 공부하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이제 무역 하고 있는데 그것에 또
많은 분들이 열려진다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찬송가 5장 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